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경
예배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2 감람나무 제자반 100일 전도대회 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도 시간은요 90시간인데 지금 보니까 90시간 약간 넘은 것 같아요. 보통 한 주 평균 95에서 98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람나무 목장 제자반 전도 목표는 20명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제자반을 어떻게 참여하고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근린공원이나 강주여대 어등산 입구 등지를 이렇게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가서 직접 이렇게 참여해 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단지 하나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 이웃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도 먼저 친절하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하고 알아주고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이 우리와 빨리 이렇게 친해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서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할 때도 많아요. 몸이 이제 어디가 아프다 보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가운데서도 옆에 한우들을 돌봐주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목장이 되도록 항상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매일 자기 오이코스를 정해놓은 사람은 그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지만은 그 기도를 또 통해서 점검하고 또 주일날 제자반 때 그 영혼들을 놓고 합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빨리 주님 품으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동기부여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가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석가탄신일이죠. 그날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 쪽 지도 증도 쪽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아직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일한 후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하고 일을 하면서 또 휴식도 함께 취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중보
중보기도 제목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혼을 늘 사랑하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분들의 구원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그것을 우리 목장 식구들께 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장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들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대행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소원들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긴 휴가를 얻어서 한 달 동안 강주에 있었고 또 보름 동안은 뉴질랜드에 있다가 엊그제 왔는데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본문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전도에 관해서 설교해달라 해서
못하겠다. 내가 청바지 차림에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해달라. 못하겠다. 해달라. 그래서 난방에 청바지 입고 설교한 것이 지난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광산교회에도 목사님이 제가 긴 휴가라 저를 생각하시고 이 강대상 말씀 예배 분위기 흐름을 잃어버릴까봐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한번 강대상에 서라. 그래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참 아껴주신 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서게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문을 주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설교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또 어제 본문을 또 전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전도에 관해서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팁을 제가 굳이 드린다면 저희 양무리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6개월 됐습니다. 지금 해남군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럼 전도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그 전도를 하냐면은 그 교회 자랑, 목사 자랑입니다. 이것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정말 부족한데요. 우리 교인들은 저의 허물을 보지 않냐고 저의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교회 좋다고 해서 왔다. 목사님이 좋다고 해서 왔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팁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정착률이 다른 교회보다 좀 낮습니다. 물론 광산교회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그 오는 날에 7사람이 손 잡아주면 그분은 정착한답니다. 7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아시죠?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다가가서 손 잡아주시고요. 나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면 정착률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입니다. 저는 제목을 기적의 조건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네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 믿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할 때 공통된 것이 있죠.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안고 그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대단한 집에서 살기를 바라며 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면 성취될 것이며 그러기에 모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냥 무작정 계획도 없이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당장 그날 저녁거리도 없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니, 아니 근데 둘러보니까 그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별별 없죠. 능력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그날 저녁부터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교적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대부분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기도의 대부분은 제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내 아이가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병원을 가도 아프고, 이제 밤이 됐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여전히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치매에 걸렸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럴 만한 식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돌보지 못하면 역시나 큰 일을 내고 맙니다.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그 아버님을 보면서 대소변 하나라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바라면서요? 작은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기적을 바라는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어떻게 그 무리들은 경험을 했는지 기적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자들 사역에 지쳐 휴식이 필요한 때,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죠. 몰아내셨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주님이 뭐란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으냐, 이렇게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제 좀 쉬어라. 예수님은 휴식의 결핍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쉴 곳, 이 많은 사람들은 미리 가서 거기에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서 왔는지
그들은 미리 먼저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으로 쫓아온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도, 그 무리들에게도 부족과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면 이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떡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그 무리들에게는 말씀과 떡이,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이, 어떤 분에게는 인격의 성숙함이, 어떤 분에게는 은사가 필요한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적절하게 그에게 맞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간 양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리고, 앞서간 양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다 쏠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이 낭떠러지인데,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인데 그래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어서 배하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기적이 필요하신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내 궁핍함,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김난준 목사님의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울 때가 있고 가짜로 그냥 칭얼대는 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칭얼대다가 울 때는 그냥 놔두면 조금 있다가 지쳐 잠듭니다. 그런데 사력을 다해서 울 때는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기는 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울음이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구별하여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건성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늘 내 필요와 내 아픔과 내 기도를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구별해 아시는 겁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무리들 보세요. 주님을 보기 위해 저녁거리 없는데, 아니 생각도 없어요.
그런 계획도 없어요. 무작정 계획함도 없이 그냥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에 그저 무작정 달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은 제자인들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갔더라. 두 번째입니다. 기적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 오히려 기적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죠. 이 말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우리가 병든 자를 치료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던 기적을 금방 경험했던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작 기적이 필요할 때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적의 방해자가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아이러니죠. 이 제자들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달랐던 겁니다. 이치에 맞는 말 같아도 주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지금도 이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전의 생각으로 도로 돌아갈 때 거기서 기적은 딱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혹 내가 전에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 정작 중요한 시기에 기적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 될 거야 하는지,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떡이 있느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떡 몇 개로 시작하자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볼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최소한 1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거죠.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1명이면 넉넉한 분량, 2명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분량, 3사람이면 겨우 허기를 면할 수 있는 분량. 근데 1만 명을 대입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죠? 물에게 나눠주시죠? 결국은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나오고 43절 말씀에 보니까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작은 것,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 들려지면 됩니다. 주님께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드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이거 내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바치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느 책 서문에 한 페이지를 넘겨 보니까 서문이 나오는데 그 서문에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후기랄까요? 독후감이랄까요? 한 줄 혹은 2줄로 써져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까지는 말씀하지 않겠고,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으로서 더욱 힘을 내서 한 번 더 인생에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요. 이 책을 읽고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이 책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저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징표가 되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또 다른 사람,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인생이란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삶이란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당신을 보면서 사지 멀쩡한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 체조의 매력에 빠져서 또 체조를 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공헌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체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체조 훈련학교에 들어가고 정말 그의 실력이 일취월장되어지면서 어떤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 입원해 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이 사람 의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뉴욕대를 걸쳐서 콜롬비아대 대학원 그리고 하버드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있는 전 세계 2명밖에 없는 척추 손상 전신마비인 의사랍니다. 그런데 대학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죠? 이승복, 이분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없죠,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신마비된 몸을 드렸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새롭게 삶을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전신마비 장애인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일을, 그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금 그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1부 때도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 원고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계속 차를 타고 오면서 주님이 네 이야기를 해, 네 이야기를 해 그래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하려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 네 이야기잖아. 그래서 1부 때는 정신없이 정말 논리적이도 못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횡설수설했죠 뭐. 근데 1부 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더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2부 때 이렇게 나서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10살 때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아원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렁뱅이, 그러니까 거지, 동냥질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노망든 할머니였어요. 노망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나갔다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제가 고향은 전주입니다. 군산에서 제가 눈을 떠서 좀 세상을 안다 할 때는 군산이었습니다. 근데 역전 앞에 독산이 있었어요. 독산? 옛날에는 그 독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은 말그룹마, 소그룹마, 리아카꾼, 지게꾼들이 사는, 그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지금 많이 키워줬다 싶은데, 똘똘아, 저 이름이 저는 대길인지도 몰랐어요. 똘똘아, 오늘 밤에 우리가 집에 팥죽을 끓였는데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그분들이 챙겨주심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거 없을 때는 동냥질 하면서 살았는데 깡통 들고 동냥질 합니다. 여러분 67년도 68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8살 9살 때인데 한 해가 깊이 들었던 거예요. 동냥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동냥질하게 되어지면 식은 밥, 썩어진 밥, 뭐 그것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 수수밥, 그리고 김치, 이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것은 여러분 물을 넣고, 깡통이니까 물 넣고 그것을 불에 데펴서 먹으면 그건 먹어요. 상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요. 10살 때까지. 근데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도 저를 데리러 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해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해남 고향인지라. 그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상해요. 내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점점 내 아버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내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내가 왜 그렇게 거렁뱅이로 살았는지 알게 되어진 사연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속였던 거죠. 처녀인라고. 이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결혼을 했었고 거기서 아들까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찾아오매 저희 아버님이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가출해버리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가출해버리고, 그러면서 저는 버려졌던 거죠. 할머니가 저를 키웠던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 그래 해남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아버님도 속인 겁니다. 총각이라고. 저희 어머님은 총각인 줄 알고, 근데 어머님이 그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입양하기까지 그렇게 아버님은 저를 속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줄 알고 입양까지 했는데, 근데 저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제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서 아버지 사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그래 거부하니까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니께 직접 대면해서 아들이 있다 라고 살았다,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니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요, 저를 데리러 온 것이 제가 10살 때, 그래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모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저를 낳아주지 않았지만 이런 어머니 없습니다. 평생 희생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가족사를 잊고, 또 저희 집이, 제가 해남을 갔지만은 어머님이 그 미용사였고 큰 미용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죠.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엄청난 큰 사업을 했습니다. 방송 사업을 했으니까요. 케이블 사업을 했으니까. 옛날 케이블 무슨 전파를 받지 못하는 해남인지라 그 해남 땅을 전부 다 유선으로 깔았으니까 그 얼마나 투자비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프시고 또 수술 받게 돼주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물론 원금은 지금 다 갚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야밤 도주를 해요. 그런 저희 집안에 일으키는데,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죠. 목회를 하고 청계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해남옥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못 간다 그랬죠.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 대접 못 받지 않습니까? 존경 못 받죠. 무엇보다도 내 집안의 이력이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와라. 근데 그때 교회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준 것이 또 해남옥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사단이 난 거죠. 제가 쫓겨났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만 말씀드렸죠. 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 됐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 이력에 가족사에 족보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님은 속아서 결혼했는데 유부남을 꼬셨다 어쨌다 하면서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우리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죠.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것이 지역에 소문되어지면서 그것들을 공격해 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또 위축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고 위축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그 10,000명 앞에 오병이어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점점 나는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남 바닥 좁은 바닥에서 내 가족사에서, 내 어머니에서, 내 아버지에서, 나의 자라고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했던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없는 말까지 다 만들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다 들으십시오. 맞아, 맞지, 맞지,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나올 때 하는 말, 그렇지, 그런 형편없는 집안의 대길이야. 그런 집안의 대길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제대로 클 수도 없고 제대로 자랄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지금 저렇게 목사가 되어 있잖아.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선한이라고 정말 힘있게 살고 있지 않아. 그 말만 하세요.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 집은 족보도 좋고, 당신 집은 건강하고, 당신 집은 부유하고, 당신 집은 넉넉한데, 그런 당신 집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오히려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은 교회 자랑하고 다닙니다. 목회자 자랑에 역설이죠. 저희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잖아요. 왜? 신에서 다 아니까. 그 해남 땅에서는 다 아니까. 저를 알죠. 저희 집안을 알죠. 저희 어머니를 알죠. 저희 아버지를 알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오병이의 잔챙이, 그 물고기 떡, 보잘것 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 이 약점을,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내 보잘것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니까 어때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나 보잘것 없고 내 입술이 둔하여 내가 전도하면서 이축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이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울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강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기적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도 일어날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심만 이 주의 백성들이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한번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시간이냐? 재능이냐? 물질이냐? 너의 약점이냐? 너의 지혜냐? 지식이냐? 물어보십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조그만 것들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도 놀라우신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사해 줄 줄 믿으며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